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철새도 이제 자기의 가야 할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철새고요. 봄이 있다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 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곁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절대로 활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흘러간 시간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을 우리는 주워 담을 수 없고요. 그 말에는 두 가지의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독이 되는 말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말이 사랑의 말이요, 위로의 말이요, 격려의 말이요, 새 힘을 주는 능력의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즐겨 하십니까? 욕설을 퍼붓습니까? 남을 비방합니까? 조롱합니까? 모함합니까? 아니면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의 말을 합니까? 가끔씩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에 맞지 않는 언어를, 그 사람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있습니다. 몹시 당황스럽고 몹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 입에서 그런 말을 할까? 어떻게 그렇게 교양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할까라고 하면서 놀랄 때가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제가 바라보았을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교양 있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죄의 결과로 축복의 말이 저주의 말이 되었고요. 칭찬과 격려의 말이 비방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야고보 1장 26절에서 참된 경건을 위해서는 우리의 혀를 제갈 물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제어해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하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고 잘못 먹음으로 해서 우리 몸이 고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매우 더러움을 험악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요, 심령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교정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악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그 위험성과 파괴력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의 언어를 말하는데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선생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은 초대 교회의 유대인의 랍비 이들이 기독교 교리를 전담하여서 모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직분이 상당한 권위가 있었고요. 또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선생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이 매우 컸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는 초대 기독교,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글을 알지 못했고요. 글을 아는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 글을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글을 듣는 것을 그들은 즐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선생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글을 알고 사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그 사회를 주로 이루고 그 사회를 평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당시 수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논리를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워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가끔씩 길거리에 가다 보면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버스킹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얻어갑니까? 앞에다가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이 나의 형편을 알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는 작은 모금함을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 음악이 좋다. 누군가가 멋진 강연을 하게 되면 그 말을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듣다가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고마움을 그 모금함에다가 넣어서 마음을 표시합니다. 당시 이런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훌륭한 강연을 하고 멋진 강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몰려서 모여들게 되면 그들의 수입은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그들이 말하는 강연이나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모이는 자의 수가 적어지면 그들의 경제적인 수입도 적어드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새로운 정보를 주고 많은 삶의 새로운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유익한 거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허황된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는 잘못된 교육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러한 선생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지식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르치고 말을 알게 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그 모든 사회의 교육을 주름 잡고 있고 중심 속에 있는 교사들을 너희는 경계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되기를 우리가 즐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사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고 좋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만큼 선생들에게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면 너희들은 그 선생의 직임을 감당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헬라 철학을 가진 자들, 어떤 그리스의 로마의 어떤 유명한 그 지식인들이 모여서 항상 그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생각들을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했던 그 상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감동을 받은 그 은혜를 그렇게 보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고 나면 돌아서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일부러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팔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새로운 정보를 주고 새로운 지식을 줌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을 이어갔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돕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싸구려 돈의 가치에 의해서 복음의 값이 매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감동적인 강연을, 어떤 감동적인 영화를, 감동적인 어떤 그 뮤지컬을, 어떤 그런 공연을 보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불한 돈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이야 정말 감동이야,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큰 감동이었고 너무 큰 기쁨이었어 라고 하면 내가 지불한 돈이 아깝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공연이나 그 모든 그 내용들에서 내가 지불한 것보다도 더 못하다고 생각하면 아 괜히 왔어,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내가 왜 그랬지, 왜 저런 사람 강연을 내가 들어야 됐을까, 저런 연주를 내가 들어야 했을까, 저런 영화를 내가 봐야 했을까, 평가받는 것이죠. 무엇으로? 내가 지불한 돈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땅에 무시되고 짓밟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아무 대가 없이 그 은혜를 그들에게 지불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그렇게 자랑 삼아 강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선생이 될 사람, 그 사람은 말을 조심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선생된 자격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선생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존경의 대상이었지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우리에게 글을 알리고 새로운 정보를 주는 선생님들은 우리 부모보다 더 큰 존경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 왔었습니다. 부모가 더 귀하지만 그 정도로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선생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가?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들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오히려 선생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중3부터 수련회를 갔고 고1 때였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속에서 이제 자유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끝나고 각자 한 30분,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도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텐트 안에서 제가 다른 친구를 모함했던가 봐요. 근데 그 자기를 모함했다고 저에게 와서 따지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바보라고 한들 제가 금방 말했던 것을 제가 잊어버리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진지하게 말을 했더라면 제가 그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겠잖아요. 내가 한 말을 한 나도 모르고 그 텐트 안에 있는 친구들도 모르는 말이에요.
그 자매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멍해져 버렸어요. 그 텐트 안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이야기했다면 다 너가 그렇게 말했어라고 했으면 제가 인정했겠잖아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와, 이걸 보고 우리가 세상의 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충격을 받고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제가 참 착했나 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남을 험담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구나. 저는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은 오 목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라고 보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 말을 참 어떻게 한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부의 말, 아첨의 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보면요, 사람이 왜 안 그렇겠습니까? 첫인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좋지 못한 모습은 지워버려요. 그리고 좋은 모습을 입에서 꺼냅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옷이 참 이쁘십니다. 오늘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우리 정술령 목사님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전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고 오는데 목사님 딱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예, 오늘 너무 멋지세요. 어찌 이렇게 머리가 이쁘십니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쁘지 않지만 그렇게 바라본 권사님의 마음이 워낙 귀하기에 이쁘게 봐주신 걸 생각하고 그 칭찬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날 제가 거울을 몇 번을 봤습니다. 내가 뭐가 이뻐서 이렇게 이쁘다 하셨을까? 오늘도 나오면서 머리 봤어요. 우리 권사님 오실 건데 제가 어떻게 해야지 머리를 이쁘게 해 보일까? 이렇게 사람은 칭찬의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늘 장단을 맞추게 되고요.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고요.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긍정의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혼자 있을 때, 특히나 운전할 때, 저도 모르게 거친 입술이 나오더라고요. 저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뭐라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혀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비유해주고 있는데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면 아무리 힘센 말이라도 꼼짝을 못합니다. 어린 아이가 그 말을 이끌어도 그 말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작은 입입니다. 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은 달릴 수 있고요, 뭔가 집을 수 있고요, 뭔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먹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의 위력이 있는데 하나는 악한 게 있고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작은 것이 많은 것을, 큰 것을 상처되지 않도록, 그들을 해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입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또 보게 되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는 매우 큽니다. 차도요, 자동차 키를 넣어서 돌려서 시동을 켜야지 됩니다. 키가 없으면 차 시동을 켤 수가 없습니다. 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스마트 버튼이 있죠. 스마트 버튼도 버튼을 눌러야지 차가 시동이 켜지는 겁니다. 작은 버튼 하나가 차에 힘을 주어서
100km, 150km를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더 큰 배, 어마어마한 배가 1000명이 타고 2000명이 탈 수 있는, 몇천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배, 그 배의 키가 배를 조종하는 겁니다. 작은 핸들 하나가 그 큰 배, 파도가 치고 그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선장이 키를 들고 그렇게 열심히 운행하는 것이죠. 이처럼 작은 키 하나가 방향을 조절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 하나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사람을 죽이는,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그 반대의 말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 큰 몸을 움직이고 제어함을, 작은 것이 큰 몸집을 움직이고 제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혀가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곱상하고 이쁘게 생겼어 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상스러우면 그 사람을 천하게 봅니다.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평가하지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입견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강해 보이고 억세 보이고 그런 말을 상스럽게 할 것 같지만 교양 있는 말을 하고 예의 범절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 생각과 다르네. 예전에는요, 흉악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랬죠. TV도 보게 되면 흉악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곱상하고 이쁜 사람,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의 사이코패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저지릅니다. 엄청난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또한 이 혀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산불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 불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큰 불이 큰 산을 태울까요? 아닙니다. 무심코 던진 담배 그 꽃다리 하나가, 그냥 장난삼아 지핀 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지난이 아니라 지지난 주일날 어떤 한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불장난을 했어요. 모르셨죠?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고 이 찬양팀 연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식당 가시면서 보시면 야자수 나무 있잖아요. 바로 화장실에서 가는 바로 옆에 카페에서 가는 첫 번째 나무 보시면 은혜스럽게 새카맣게 그을려 있을 겁니다. 꼬매가 길을 가다가 라이터를 주웠대요. 주웠는지 담배를 폈는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말은 그렇습니다. 호기심으로 철사가 묶여있나 해가지고 철사인 줄 알고 불을 지폈대요. 나무가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청년이 길을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안 봤더라면 그 나무 다 타버렸으면, 만약에 그 나무가 야자수 나무가 우리 사택으로 기울어졌다면 사택은 불바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한 판넬이 속에 있는 스티로폴이 속에서 녹아내리다 보면 그것은 순식간에 번져버립니다. 그럼 큰 화재로 이어졌을 것이죠. 작은 불은 그런 큰 힘이 있습니다. 불을 유용하게 떼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힘을 주지만 잘못되게 사용되어지면 엄청난 큰 재난과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작은 부주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를 맞춰 죽이게 하는 것처럼 무심코 생각하지도 못한 나의 언어가 한 영혼을 죽일 수 있고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혀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속에 그런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선한 것을 말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여러분 나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온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 주여라고 외치시는지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지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제어할 수 없는 제어하기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늘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입이 파멸을 갖고는 그런 위험한 말을 잠언 18장 6절 7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혹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말을 하는 것보다 듣기를 즐겨라는 말씀처럼 말을 또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말에 대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말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주의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혀는 악을 계획하고 증오에 찬 생각을 말함을 오늘 본문에서도 7절 8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길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주 사나운 사자도 지금 야생하고 있는 그 사자를 길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길을 들이더라고요. 근데 어려서부터 내가 함께 그를 사육하고 키우게 되면 그들은 사람의 말을 철저하게 복종하게 됩니다. 큰 돌고래가 여러분 돌고래 쏘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막 그렇게 시키기만 하면 그렇게 할까요? 길들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말, 사람의 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혀를 길들일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본인을 향해 진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주님의 제자들 또한 그들의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성질이 불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험한 말을 했겠죠. 그걸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찌 그런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를 복음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칭하지 않았고 나는 그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그의 인생을 그냥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는 성경에 전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실수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가 강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 부분만을 기록해 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닮아갑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비방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그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제가 들어가니까 야, 오 목사님이 오니까 오늘도 행복해지겠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비꼬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 영향이 그분들에게 있었구나. 누군가가 내게 오면 아 싫어, 또 지긋지긋한 말 잔소리 들어, 아 귀찮아, 왜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하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사람이 오면 이야기가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입에서 그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악이 가득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와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입술, 죄를 통하여 죄악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더 힘쓰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도록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가서 보시면서, 나가서 보시면 분명히 볼 겁니다. 차 타고 가는데 술 취해서 흥청망청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놈의 의서 이러지 마시고, 이야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구원하라고 저 영혼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히 가시면서 여러분 넘어질 사람 많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은혜 받은 거 다 오늘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차 타고 가다가 또 분명히 속에서 어떤 권사 또 말 너무 심하게 하대, 나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노력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풍암 전원교회가 이런 사랑의 말을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칭찬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너무 행복해요. 오늘 거울을 진짜 10번 이상 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 하시게요. 예. 이뻐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아닌 것이 아니고 이뻐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이뻐지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 이유를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은 어디에 해야지 맛있습니까? 쿠쿠밥솥, 쿠첸밥솥. 저는 그 밥솥보다 더 맛있는 밥이 있습니다. 압력밥솥. 압력밥솥도 맛있지만 여러분 돌솥에 해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돌솥에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안 드셔보셨나요? 구수한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럼 또 누군가가 말하겠죠. 아니 더 맛있는 밥이 있습니다. 말하겠죠.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죽 같은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씹기가 불편해요. 그런 사람은 죽 같은 밥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빨이 건강하고 그렇게 씹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돌 같은 밥이라도 씹어내서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쫀득쫀득한 밥을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다 다른 것이죠. 오늘 내 자신을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 내 말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편견을 깨고
서로가 유익하고 서로가 좋은 말과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철저하게 절제하는 언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네, 또 내가 이렇게 하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제어해야 합니다.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면 내 입을 손으로 막으십시오. 그리고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잠깐 멈추고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 차분하게 사랑스러운 말,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말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의 표현 방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실하게 정의로운 사랑의 말,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이웃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세워가는 입술로 주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